인사가 만사다 하는 말이 있죠. 그 만사,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과 관련된 일, 그 다음에 사람을 다루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대기업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고객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군대는 안 그렇습니까? 장교들, 군인들이 있죠. 그리고 전쟁이 나면 또 상대 쪽에 사람들이 있죠. 운동은 안 그렇습니까? 선수들이 있고 지지자들이 있고 관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심지어 한 가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 여러분들은 특히 많이 입에 담는 말 아닙니까? 집에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지 집안이 흥한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느 거 하나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흔히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만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거는 몇 계명까지 있습니까? 만점? 5계명까지? 아니죠.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건 4계명이에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거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예요. 더 많네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 대한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당연히 잘해야 되고, 4개라 하니까 뭐 중요성이 이렇게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1, 2, 3, 4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동시에 사람에 대한 것도 역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함부로 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소홀히 한다거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심히다?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죠? 어느 부부가 이제 이혼을 하려고 이제 상담을 했어요. 이혼을 하려고.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 왜 이혼을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여자가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가정생활에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 그 다음에 오후 예배, 저녁 예배죠.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다 나갈 뿐만 아니고 새벽 기도회까지 다 나가는 거예요.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구역 모임이 또 있어. 그리고 또 교회에서 행사 있으면 또 쭈르르 달려가.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을 교회에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남자도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은데 남자 입장에서는 아내가 조금만 줄이고 조금만 가정생활을 조금만 촉실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게 이혼 사유라.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상담하는 분이 그러면 교회 같이 나가가지고 신앙생활 같이 하시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하는 말이 한번 가봤는데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이러면서 가기를 거부했다고 그래요.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왜 그러냐? 맨날 앉아가 게임만 하고 있고 뭐 술 먹고 뭐 남자가 이렇게 전혀 가장으로서의 남자의 구실을 못한다 이거죠. 그 집에 있어봤자 뭐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자기는 교회 이걸 도피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또 자기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걸 열심히 하는 사람도 또 있거든요. 여성 중에서 이제
중직자들 중에는 또 그렇게 막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나오면 또 목사님 또 뭐라 할 거고. 막 그러니까 열심히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요. 남자도 문제 있고 그렇지만 여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과연 교회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두 개 다 열심히 하면 좋죠. 그죠? 두 개 다 열심히 하면 좋은데 이 사람에게 대한 것은 소홀히 하고 제일 가까운 이웃인 가족에게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열심히 라고 하는 게 과연 성경적이냐 이거예요. 그럼 어디서 배우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사람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잘 대해줘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꼭 요즘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필요는 없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거리두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 많이 듣죠? 꼭 그런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챙겨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해야 돼요. 그게 그냥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잘 대해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감사하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은 우리도 도와주고 잘해줘야 된다. 자, 성경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작은 자라고 했어요.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죠. 기억이 나십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 마지막 세 번째였잖아요. 기억나시죠? 이런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 나그네 이 사람은 다 힘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돌봐주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교회가 처한 수준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회당이라고 그랬거든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이랬지 않습니까? 이 당시는 이제 교회를 지어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도 대부분 유대인이에요.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따랐어요.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면은 한 10명 이상이 모이면 뭐하냐? 회당을 지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일 장소가 없으니까 그 회당을 사용을 한 거예요. 나도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여기 야고보도,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야고보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동생인데 이들이 이제
이들 당시에도 이렇게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나 교회가 이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그 당시에 좀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보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성도가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작은 자들을 대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작은 자들을 돌보는 게 경건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그걸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실천 방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차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 이거예요. 오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그랬잖아요. 영광의 주. 그러면 영광의 주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은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회당에, 오늘날로 치면 교회당에 부자가 왔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가락지를 갖다가 뭐 이게 여러 개를 끼는가 봐요. 여러 개를. 우리는 그냥 여기에 한 개, 이쪽 많아야 두 개 아닙니까? 그죠? 근데 손가락을 많이 끼었는가 봐. 한 개 빼고 다 끼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난한 사람은 뭐 금가락지를 못 끼잖아요. 그죠? 뭐 다른 금속이든지 뭐 플라스틱이 뭐 옥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부자들은 금가락지를 쫙 끼는 거죠. 그죠? 요리하면 번쩍번쩍 안 하겠습니까? 그죠? 요렇게 하면은 번쩍번쩍 할 거란 말이죠. 금가락지를 끼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요즘은 잘 안 입습니다만, 옛날에는 여성 여러분들 그 모피 많이 입었잖아요. 그죠? 이래가지고, 입에 파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응? 이래가 모피 탁 입고 이래가면은, 엉덩이 좀 살살 흔들어주고, 이러면서 탁 다니면은, 그냥, 돈 많은 집, 옆에 내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안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요즘은 뭐예요? 뭐, 다이아몬드, 그죠? 반지 같은 거, 그 다음에 비싼 어떤 목걸이, 또 고급 명품이 딱 어울리는 거죠? 명품, 옷, 가방 같은 거. 신발, 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갖춰가지고 교회로 올 때 하고, 그 다음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왔을 때 결국에는 쫓아내어버리는 그런 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뭐 어디 동영상인가 책에서가 많이 보고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엔 예수님이 쫓김을 받았다. 쫓아냄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이렇게 오늘날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쫓아내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아래로 막 훑어보면서 조금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노숙자가 들어왔다 이런 경우에.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새 우리는 가진 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부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닌데도 그걸 크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 안에 차별하는 게 있어요. 물론 저거 뭘 합니까? 그죠? 근데 인성이 좋다거나, 그죠? 인성이 좋고 사람이 댐댐이가 다 되어 있으면은 이 가난해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자라도
개망나니 같으면 무시당합니다. 그렇죠? 인성이 안 좋으면. 그렇잖아요. 똑같은 조건일 때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어떻게 보시냐면 이렇게 보십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바늘 구멍은 우리가 말하는 바늘 구멍이 아니라 그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옆에 사이 조그만 문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들어가는 걸로 해서 그것도 바늘 구멍이라 그래요. 바늘 문. 그래서 이제 그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그 해석에 한 표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사람이 계속 들어가, 고개 숙여가지고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구멍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귀가 들어가는 것도 역시 쉽지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바늘 구멍은 뭐야? 아예 불가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부자는 아예 불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렵다는 거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부자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볼 때는 두 번째 해석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부자가 그 정도로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럼 가난한 사람은 어떠냐? 가난하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참 마음이 깜빡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너무 세상에서 닳고 달아가지고 막 마음이 안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가난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믿기가 쉽다는 이야기죠. 마음이 열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선교사 들어와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전 아이들, 여성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내 양반 있네 하고 하고 있는 남자들은 잘 안 왔죠.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품으려고 했잖아요. 연약한 자를 품으려고 했단 말이죠. 이게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잘 살게 되면서 교회가 고요해지면서 황금만능주의, 그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좀 잘 배우느냐 못 배우느냐도 이것도 뭐예요? 돈하고 연관이 있어요. 오, 출세해서 돈 벌었구나 하면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직업 없이 그냥 놀고 있으면 별로 인정 안 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요즘 여자들도요, 결혼을 할 때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냐? 대학 안 나와도요, 돈 많이 버는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아무리 명문대학 나와도요, 돈 못 벌면 안 갑니다.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운동선수도 하는 거죠. 심지어 중학교 나와도 학벌이 그것밖에 안 돼. 고등학교 나와도 돈 많이 벌면 결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냥 공부는 못하고 운동은 잘하니까.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장사 잘해서 돈 많이 벌면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황금만능주의, 이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를 시대예요. 이렇다 보니까 얼마나 차별이 심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 당시에 너희들은 부자를 갖다가 아주 좋게 생각하는데 그 부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냐?
이 당시에 그랬는가 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지금도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 우습게 합니다. 여러분도 드라마를 통해서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자들 하는 짓들을, 그죠? 근데 돈이 많으니까 뭐예요? 재판으로 끌고 갑니다. 변호사 사고 이래가지고 심지어 판사까지 회유해가지고 이긴다는 거예요. 참 미치고 환장하지요. 이런 부자들이 뭐가 좋다고 너희들은 부자 앞에 굽실거리냐 이거죠. 좋은 부자도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좋은 부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무엘이요 이제 자기 그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보고 이제 이새의 집에 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무엘은 제일 큰 아들 보고 와 너무 잘생겨가지고 와 저 사람은 우리나라 왕을 하면 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나요?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아니다. 이 집에는 아들이 없냐? 이러니까 한 명 막둥이가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어요 그랬죠. 데리고 오너라. 보니까 얼굴이 붉은 예쁘장하게 생긴 다윗이 된단 말이에요. 이놈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생각했죠. 왕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거니와. 나는 다른 사람이다. 다른 형제들 그 사람들은 나를 마음에 두고 있지 않는다. 하나님도 이런데 우리 사람이 이렇게 인간적인 기준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해서 되겠냐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 대접받고 그렇죠. 호텔 가도 좋은 차를 타고 가면 그냥 막 나와가지고 막 차 주차시켜주고 그러는데 그렇죠. 여러분 제 승합차 타고 가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짐 찾으러 왔나? 이런 식이에요. 손님들 끌고 왔나? 이런 식이에요. 절대 좋은 눈으로 바라보질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세차할 때는 내 차도 소나타급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가 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이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 볼 때 뭘 보고 평가하라고요?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을 열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이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물론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들란 말은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서 너무 무시하지 마라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을 잘못 대하면 심판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끼리 차별하며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기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유대인의 회당은 그렇답니다. 앞에는 앉는 자리고
뒤에는 바닥에 그냥 쪼글티게 앉아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답니다. 이 당시에 회당이. 그리고 미국에도 그 유대인 회당이 있었는데 거기도 그렇게 지도모로 치면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자리는 좋은 자리. 그런데 심지어 그걸 돈을 주고 사는 경우도 있다. 돈 많이 내면은 그 유대교에 돈 많이 내면은 내 보정석이 된대요. 이 당시에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부자들 오면은 이 좋은 자리에 편하게 앉으십시오 그러고 가난한 사람은 여기 앉든지 저쪽에 앉든지 이렇게 바닥에 앉으라 이래요. 저기 서 있든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죄다 이거예요. 죄.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을 어길 때 죄라고 생각하지 유대인 너희들은 이 말이거든요. 어? 너희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유대인 아니냐. 그럼 너 율법 가지고 판단할 거 아니냐. 그러면 율법 생각할 때 뭐 한 계명만 어기면 죄 안 지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다. 다 어기야 율법을 어기는 줄 아냐? 한 개만 어기도 어기는 거다 이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해서 가늠 안 했다고 죄 지은 거 아니냐? 살인했으면 지은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그 앞에서도 온전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뭐냐면 성경의 최고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든요. 그랬거든요. 이 최고의 법이 이제 10계명을 요약하면 뭐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답하신 게 있잖아요. 그때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을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내 이웃 사랑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최고의 법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법을 어기면 역시 율법 어긴 거와 진배 없다.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도 13절에도 심판을, 긍휼의 심판을 이기고 했는데 심판을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12절에서는 자유의 율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옛날 율법 말고 이 자유율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에요. 최고의 법. 모든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다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니까 이 차별하게 되는 이것은 심판받을 짓이다 그 말이에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예사로 생각해요. 악한 일이라고 그러는데 자신이 그렇게 하면서도 악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깨우쳐 줍니까? 이런 사람. 안 그래요? 여기에 이 가난한 자, 요즘으로 치면 현대판으로 하면 작은 자는요, 저는 노인들이라고 생각해요. 노인들, 아픈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저는 이 작은 자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람들 노인들 싫어하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노인들을 좋아합니까? 별 좋아 안 하지, 그죠? 냄새 난다고, 그죠? 냄새 한 개도 안 나더만, 뭐 냄새 난다고 그러는지, 그죠? 참아. 자기들은 노인 안 될 건가? 자기들은 안 아플 건가?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든 멸시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별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도 목사가 돈이 많으면 좋아하대요.
야, 그 목사님은 유산을 얼마 받아가지고 돈 많단다, 야. 집도 몇 채 있고, 야. 저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잖아. 이러면 성도들이 엄청 좋아한대요. 근데 누구처럼 가난하면요, 별 좋아 안 한대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거 죄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거 차별하는 거예요. 기분 너무 좋네. 차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당해봐야지 그 형편을 알아요. 그렇죠? 과거의 사정은 누가 안다고요? 호레비가 안다. 물론 과거도 알지. 호레비가 안다. 혼자 되어봤으니까. 자기가 상처받아 봤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고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닫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태도 참 중요합니다. 개척교회도 큰 교회만 있으면은 개척교회 형편을 몰라요. 그 상황을 몰라요. 잘. 근데 개척교회 있어 본 사람들은 개척교회 이렇게 힘드는 거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죠. 저는 옛날에도 개척교회 있어 봤거든요. 있어 봤기 때문에 큰 교회 갔을 때는 이렇게 부목살 때도 목사님 교회가 개척교회 많이 도와줬거든요. 이기도 도와줘야 되면 이렇게 도와주면 되고, 제가 다니갈 때도 많이 도와줬어요. 어려운 교회도 많이 도와준다. 내가 개척할 줄에 이러면서. 근데 그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죠. 해보니까 알겠죠. 그때는 은근히 좀 도와주고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 큰 교회 있는 목사들은요, 이 작은 교회들을 우습게 알아요. 심지어 그 교인들을 뺏어가기도 해요. 진짜로. 전도하다가 어느 교회 다니다 그러면 그 작은 교회, 우리 큰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친구가 아는 사람이 작은 교회 다니자. 그러면 오라고 은근히 자기도 실적 올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은근히 유혹하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양도둑질이에요. 목사는 그런 거 알면은 보내야 돼요. 그렇게 뺏어온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요, 다른 학원 다니고 있는 애들을 우리 학원 오라 이런 소리 못해요. 양심에. 근데 안 다니고 있다거나 이제 성적이 안 나와서 옮길 마음이 있는 경우에는 오겠죠. 그거 도둑질이에요. 잘 다니고 있는 애들 친구 있다고 끌고 오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형편의 입장이 되어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지. 소상공인들이. 그렇죠? 그런데 대기업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소상공인들이 힘들게 하고 갑질하고 돈 많은 그 건물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조금만 깎아주면 안 되란 말이에요. 그 부자들이. 안 그래요? 이거 지금 다 내놓은 사람들 뭐 때문에 내놓은지 알아요? 장사를 안 하는데 세를 갖다가 안 깎아주려 하니까. 심지어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놓는 거죠. 권리금도 못 받고. 진짜 내 주위에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성도는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차별이에요. 교회 와서는 거룩하게 예배드리면서 삶 속에서는 그렇게 자기가 부자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좀 배려해주지 못하고 그런 사람, 더 지독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하고 아이고 성도님 하고 심판받을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을 베풀라 이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요, 역사 선생님이었던가,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 놈이 말을 안 들으니까 딱 떠들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보니까 보통이 아니야. 기도 세고 지도 키가 크고 왕년에 일을 해봤다 이거지. 그 깡패 같은 놈은 내 너한테 안 된다 이거지. 옛날에는요 몽둥이 때려도 아무 말 안 했거든요. 학부모들도 전혀 말 안 했습니다. 지도 부끄러워서 부모한테 말을 못하고요. 멍이 들어있어도 너 나와봐요. 나오잖아요. 욕을 하죠. 이욕저욕 하면서 너 뭐하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꼼짝 못하고 말이지. 이리와 몽둥이 큰 몽둥이 양방망 있잖아요. 와, 개펴듯이 팬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제가 어릴 때 개 패는 거 봤거든요. 개를 나무에 달아놓고 개를 패는데 와, 개가 깨깨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데도 때리는 거예요. 그래 개 맛이 좋다네. 그걸 한번 봤거든요. 제가 한번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때리는데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와, 몽둥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했어요. 한 20대 맞았나? 와, 쓰러져 버리네. 그런데 나오는 걸 못해. 옛날에는 아이고 우리 애가 잘못했어 그랬겠지. 응? 잘못하면 맞지. 그렇다고 그렇게 피면 되나? 그런데 그때는 와도 못했어요. 그 패는 게 긍휼 없이 패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패는 거 있잖아요. 이 단어를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긍휼을 가지고 긍휼이 있는 심판은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옛날에 그 해초리 가지고 또 손바닥 맞을 때 아시죠? 저는 맞아본 기억은 없는데 맞을 선생님이 때릴 때 딱 때리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긍휼 있는 심판으로 보시대요. 하나님께서요 긍휼 있는 심판을 행하시면요 인정사정이 없다는 말이에요. 확 쓸어버리듯이 그냥 화가 나셔갖고 그렇게 해버리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긍휼을 안 베푸냐?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었는데 이런 못된 놈 어디 있냐? 그래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심판을 이기고 자라난다.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 작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 들꽃 언덕에서라는 유안진 씨가 지은 그 시가 있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들꽃 언덕에서 깨달았다. 값 비싼 화초는 사람이 가꾸고 값 없는 들꽃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을. 그래서 들꽃의 향기는 하늘의 향기인 것을. 그래서 하늘의 눈금과 땅의 눈금은 언제나 다르고 달라야 한다는 것을 들꽃 언덕에서 깨달았다. 여러분, 값 없는 들꽃은 누가 키운다고요? 하나님이 키웠어요. 그래서 하늘의 향기가 난다. 그러니까 하늘의 눈금, 땅의 눈금은 다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하고 사람이 보는 눈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나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언 2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면 나도 하나님도 네가 부르짖을 때 안 듣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일어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 특히 작은 자, 힘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영광의 주님께서 그 예배 자리에 오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텃세를 부리고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와서 좋은 시설에서 예배를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삶 속에서는 전혀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지 않는데 그러면 영광의 주님께서 오시겠습니까? 너희들 영광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차별하지 말아라. 긍휼 베풀어라 그 말이거든요. 심판받을 줄 알고 차별하지 말라 이 말 아니에요. 주인공이 빠져버린 성도의 삶, 주인공이 빠져버린 예배, 교회 무슨 의미가 있냐 입니다. 어느 촛돌잔치에 많은 스님들이 왔습니다. 축하해 주러 왔어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음악을 틀었습니다. 젊은이들 아니겠어요? 촛돌이니까 젊은이들 와가 축하해 주러 왔는데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옷을 벗고 먼저 하는 거죠. 옷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아이가 누워있었는데 아이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자기는 춤을 추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공이 이제 아이 아닙니까? 나중에서 이제 자기는 실컷 놀고 나중에서 아이를 찾는 아이가 없어. 그래갖고 옷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참 주인공은 빠져버린 촛돌잔치. 우리 하나님은 죽으신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게끔 죽인다 그 말이에요. 주인공을 빼놓고 우리 인생이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무리 화려한들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니 죽기 전에 끝나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특권으로 생각하세요. 늙은 노인들, 늙은 부모님들 내가 잘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세요. 저희 교회같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 이걸 여러분들은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특권으로 생각하세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거 특권으로 생각하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을 수 있으려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손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